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까지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까지 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은 영어로 하면 M이에요. M으로 시작하는 8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 이 시편 119편이 말씀에 관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도대체 이 시편 기자에게 무슨 일을 했길래 그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우리가 한 절씩 보겠습니다. 97절에 보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법은 토라인데 모세를 통해 주어진 그 말씀을 보통 토라라고 하거든요. 모세오경이요. 근데 그 말씀을 사랑한답니다. 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말씀이 어렵지가 않아요. 쉽습니다. 다 은혜롭기 그지없고 사랑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법이 사랑스럽냐, 나도 모르게 흥얼거릴 정도로, 우리가 사랑에 빠지거나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은 자꾸 그거 생각나고 자꾸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또 노래라도 내 마음에 맞으면은 자꾸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 정도로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냥 틀에 박힌 문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이 열려서 듣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고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슨 경제적인 것을 먼저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무슨 군사적인 것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적인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뭘 해줬냐?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얻는 혜택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을 늘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상을 창조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이 세상을, 이 자연 만물을 주관하고 운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역동적인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이 파워가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그 지식을 뛰어넘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넓이와 그 고상함을 알 수 없는 그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내 삶에도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그냥 가만히 적혀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떤 규례의 딱딱한 법도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말씀이고 날 찾아오고 날 붙들어주고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 시편 기자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주었냐? 이 98절부터 쭉 나와 있는 거예요. 9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되냐? 원수보다 지혜롭게 된답니다. 그리고 99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 스승보다 명철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10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노인보다 이해력이 많게 한답니다. 그래서 99절에 스승보다 명철하게 되는 통찰력을 얘기하고요. 100절은 이해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리로 하는 이해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깨닫는 이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98절, 99절, 100절을 합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혜롭게 되고 마음이 넓어지고 통찰력이 생기면서 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세상을 너끈히 이기면서 살아가게끔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반석이 되고 내 뿌리가 되고 내 테두리가 되고 내 환경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길이 되고 내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또 10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악한 길을 가지 않게 돼요. 보이는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의 그 길로밖에 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내 삶이 되고 환경이 되면은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102절에 보면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않는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늘 그 곁에 있고 싶고 늘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해 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3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 말씀이 달고 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면요, 가끔 입에 단기가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은혜롭고 달기가 뭐 어떻게 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꿀을 먹으면 저는 질리거든요. 꿀을 제가 그닥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 단 것 같아요. 단 게 느껴질 정도로 이게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 주님의 내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주는 혜택, 예수님으로 주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였잖아요. 살아있음의 충만함, 능력의 충만함, 그 힘과 강력함의 충만함, 그 은혜와 사랑의 충만함, 하나님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영을 깨워달라고, 이것이 내 삶의 기반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얼굴을 보고 주의 빛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길 가운데 거하면서 나를 다독거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이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베풀어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것 보게 되면, 그 상태에서 세상 것 보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때서야 이 세상이 얼마나 모래성인지, 얼마나 헛된지, 얼마나 거짓이 많고 사기가 많고 그냥 겉으로만 화려한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4절에 19편 104절에 보면 주의 법도들을 말마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죠. 세상에 그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는 그것들을 그 진멸할 무고를 미워하라고, 혐오하고 미워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탐욕, 거짓된 것들 다 그것들을 이제 미워하고 그리고 역겨워한다는 거죠. 그 부정한 것을 역겨워한다는, 심히 미워하고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가증스러운 말이 토 나온다는 말이거든요. 역겨워하고 막 우리가 벌레 징그러운 거 보면은 막 역겨워하잖아요. 그리고 사람 오물이 막 바깥에 있으면은 그것도 또한 역겨워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역겨워하는 거예요. 내가 역겨워하려고 역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그 거짓된 것들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살아있는 말씀에 내가 깨어있게 되면은 그 혜택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것이 내 삶의 방식이 되고 테두리가 되고 양식이 되기 시작하면요, 세상 것 가까이 하라고 해도 가까이 못 갑니다. 멀어져요. 그 예전에는 막 나도 모르게 좋다고 생각하고 막 바라봤던 그것들을 내가 멀리하게 되고 생각하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못 짓는다고,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악을 안 짓는 게 아니라 못 짓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만끽하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 없는 하나님, 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이 말씀으로 내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내 힘이 되고 의지가 되어서 내가 내 갈 길을 가게 되려고, 저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주신 그 영광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어제보다 오늘 더 낫게 만들어 줍니다.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항상 함께하면서 내게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소망을 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나를 떠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며 지키도록 인도해 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또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살아있는 말씀의 혜택을, 그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해 주는 이 유익을, 이 혜택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거짓된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묵묵히 꿋꿋이 우리의 갈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와 동행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